천민 출신 안악, 임금의 병을 고쳐 나라를 구하다. 대전마마 숨이 끊어지십니다. 한양 궁궐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조선 제19대 왕 숙종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습니다. 내의원 최고의 어이들이 총동원되었지만 아무도 병의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때 한 천민 출신 안악이 궁궐 앞에 나타났습니다. 소녀가 전하의 병을 고칠 수 있사옵니다. 무엄하다. 천한 것이 감히. 하지만 그녀의 손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죽어가던 임금이 눈을 떴고 조선은 멸망의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대체 이 여인은 누구였을까요? 그녀는 어떻게 조선 최고의 어이들도 고치지 못한 병을 치료했을까요?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조선시대 최고의 의녀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조선 세종 12년 한양. 궁궐에서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임금께서 원인 모를 병에 걸려 자리에 누우신 지 보름째. 어이들은 온갖 처방을 다 써보았지만 차도가 없었습니다. 대신들은 밤낮으로 모여 대책을 논했고 백성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만약 전하께서 승하신다면 누구도 입 밖에 내지 못하는 말이었습니다. 세자는 아직 어리고 나라는 내후외환으로 어지러운 시기. 임금의 병은 곧 나라의 운명이었습니다. 그 무렵 한양 성밖 작은 마을. 어미 배고파요. 조금만 기다려라. 어미가 오늘 약초를 팔면 쌀을 사올 테니. 30줄의 여인 월선이었습니다. 그녀는 천민 출신으로 어려서부터 약초를 캐며 살아왔습니다. 남편은 역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7살 난 아들 도리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월선의 손은 거칠었습니다. 매일 산을 오르며 약초를 캐고 시장에서 팔아 근근히 살아가는 나날. 하지만 그녀에게는 남다른 재능이 있었습니다. 약초를 보는 눈이었습니다. 월선이 약초를 알게 된 것은 우연이었습니다. 10살 때였습니다. 아버지가 일을 하다 크게 다쳐 피를 쏟았을 때 마을의 의원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 어린 월선은 울면서 산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무작정 풀을 뜯었습니다. 할머니가 예전에 보여주셨던 것 같은 피를 멎게 한다던 그 풀을. 신기하게도 그녀는 그 풀을 찾았습니다. 지혈초였습니다. 그녀가 급히 가져온 풀을 아버지의 상처에 올렸을 때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쏟아지던 피가 서서히 멎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아이가 어찌 이 풀을 알았단 말이냐? 마을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아버지는 결국 상처가 골마 며칠 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 월선은 다짐했습니다. 더 많이 알았더라면, 더 많은 것을 알았더라면 아버지를 살릴 수 있었을 텐데. 그때부터였습니다. 그녀는 산을 다니며 풀과 나무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풀이 어디에 자라는지, 어떤 나무 껍질이 어떤 병에 좋은지 하나하나 기억해 나갔습니다. 마을의 늙은 약초꾼에게 가르침을 청하기도 했습니다. 이 풀은 뭐라 하는지요? 그건 말이다 황기라고 하는데. 월선은 그를 몰랐지만 기억력이 남달랐습니다. 한 번 들으면 잊지 않았고 한 번 본 것은 다시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녀는 마을에서 알아주는 약초꾼이 되었습니다. 비록 천민이라 의원이 될 수는 없었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종종 그녀를 찾았습니다. 월선이 우리 아이가 배가 아프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 풀을 다려드리면 나을 것입니다.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람이 낫는 것을 보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월선은 아침 일찍 산에 올라 약초를 캤습니다. 날씨가 좋아 깊은 산속까지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귀한 약초들이 많았습니다. 이건 인삼? 땅을 파보니 작은 산삼이 나왔습니다. 월선의 눈이 빛났습니다. 이것을 팔면 한동안은 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월서는 조심스럽게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한 사내가 나무에 기댄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옷차림으로 보아 양반인 듯 했는데 얼굴이 새하얗고 식은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여보시오. 정신 차리시오. 월선이 다가가 맥을 짚어보았습니다. 맥박이 약하고 불규칙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팔을 살펴보니 벌에 쏘인 자국이 있었습니다. 독침을 맞았구나. 월선은 재빨리 판단했습니다. 보통 벌이 아니라 말벌에 쏘인 것 같았습니다. 이대로 두면 위험했습니다. 그녀는 급히 약초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다행히 금은화와 포공령이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씹어 상처에 발라주고 독을 빼내기 시작했습니다. 고맙소. 사내가 가까스로 눈을 떴습니다. 말씀 마시고 누워 계십시오. 독이 온몸에 퍼지기 전에 빼내야 합니다. 월서는 능숙하게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던 물통에 물을 먹였습니다. 한참 후 사내의 안색이 조금 돌아왔습니다. 목숨을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인의 성함이? 성은 없습니다. 그냥 월선이라 부릅니다. 성이 없다니? 천민이옵니다. 사내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신분이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부인은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소인은 내위원의 어이 정학준이라 합니다. 월선이 깜짝 놀랐습니다. 내위원이라면 임금을 직접 진료하는 의원들이 아닙니까? 어의 나으리께서 어찌 이런 곳에? 정학준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전하의 병을 고칠 약재를 찾으러 이곳저곳을 다니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방심한 탓에 이런 일을 당하고 말았으니 전하의 병이라니? 지금 전하께서 중병에 걸리셨습니다. 온 나라가 걱정하고 있지요. 월서는 그 소식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임금이 쓰러지면 나라가 흔들립니다. 그러면 백성들의 삶도 더욱 피폐해질 것입니다. 무슨 병이신지요?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열이 나고 기운이 없으시며 식은땀을 흘리십니다. 온갖 처방을 다 써보았지만 차도가 없습니다. 정학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방법이 없습니다. 대신들은 하늘의 제사를 지내자고 하지만 그것으로 병이 낫겠습니까? 월서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생각에 잠겼습니다. 며칠 후 정학준이 월선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찾아와 송구합니다. 아닙니다. 그때 상처는 괜찮으신지요? 부인 덕분에 완쾌되었습니다. 오늘 찾아온 것은 부탁이 있어서입니다. 정학준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전하의 병세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의식을 잃으시기도 했습니다. 더 이상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를 찾으신 것입니까? 그날 부인이 저를 치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더군요. 혹시 전하의 증상을 들으시면 무엇인지 아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입니다. 월서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천민일 뿐입니다. 어찌 감히 임금의 병에 대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신분은 중요치 않습니다. 지금은 전하의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정학준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월서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천민이 임금의 병에 대해 입을 연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만약 잘못되면 차명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이 운명처럼 느껴졌습니다. 평생 약초를 공부하고 사람을 살리고 싶었던 것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은 아니었을까? 증상을 말씀해 주십시오. 열이 나고 기운이 없으시며 식은땀을 흘리십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손발이 저리다고 하십니다. 식욕도 없으시고. 월서는 조용히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는 모든 지식을 떠올렸습니다.
손발이 저리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무슨? 혹시 전하께서 평소에 어지럼증을 자주 느끼셨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피부가 창백해지지 않으셨는지요? 정학준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맞습니다. 어찌 그것을 아십니까? 제 생각에는 이것은 보통 열병이 아닙니다. 몸속의 기운이 제대로 돌지 못해 생기는 병입니다. 기운이 돌지 못한다니? 월서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혈이 부족하고 기가 막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나무에 물이 제대로 오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럴 때는 보통의 약으로는 효과가 없습니다. 정학준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막힌 길을 풀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혈을 보충해야 합니다. 하지만 월서는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제가 천민인지라 감히 처방을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학준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디 부탁드립니다. 전하의 목숨이 달렸습니다. 신분 따위는 중요치 않습니다. 월서는 긴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당귀, 천궁, 백작약, 숙지황. 이것들로 사물탕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황기와 인삼을 더하고 진피와 바나를 넣어 기를 풀어주십시오. 정학준은 급히 붓을 들어받아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약을 다릴 때 반드시 약한 불로 오래 다리셔야 합니다. 센 불로 빨리 다리면 약효가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학준은 감사 인사를 하고 급히 돌아갔습니다. 월서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하늘에 빌었습니다. 부디 전하께서 낫기를. 사흘 후 정학준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관복을 입은 관리들이 함께였습니다. 월서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잘못된 것일까? 천민 주제에 감히 임금의 처방을 입에 담았다고 잡으러 온 것일까? 월선이라는 이가 내가 맞느냐? 그렇습니다. 관리가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전하의 명이시다. 너를 궁궐로 데려오라 하셨다. 전하의 명이라니. 무슨? 정학준이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부인의 처방이 효험이 있었습니다. 약을 드신 지 이틀 만에 전하께서 죽을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일어나 앉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월서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전하께서 크게 기뻐하시며 이 약을 처방한 사람을 데려오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천민입니다. 어찌 감히 전하를 뵙겠습니까? 전하의 명이시다. 따라오너라. 월서는 떨리는 마음으로 아들을 이웃에 맡기고 관리들을 따라 나섰습니다. 생전 처음 가보는 궁궐. 높은 담장과 웅장한 전각들, 그리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 월서는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전하가 계신 곳에 도착했습니다. 엎드려라. 월서는 땅에 이마를 댔습니다. 천민월선 전하를 뵙습니다. 고개를 들어보거라. 임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약했지만 분명 살아있는 목소리였습니다. 월선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침상에는 수염을 기른 중년의 사내가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내가 짐의 목숨을 살린 자라 하더냐? 황공하옵니다, 전하. 어떻게 짐의 병을 알았느냐? 내 의원의 어이들도 알지 못한 것을. 월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전하, 소녀는 어려서부터 산을 다니며 약초를 캐왔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풀과 나무의 성질을 알게 되었고 어떤 병에 어떤 약이 좋은지 조금씩 배웠습니다. 천민 출신이 어찌 그런 것을 배울 수 있었단 말이냐? 책을 읽지는 못하지만 눈으로 보고 기억하는 것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살리고 싶다는 마음만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았습니다. 임금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짐은 평생 많은 의원을 보았다. 그들은 모두 책을 읽고 공부한 자들이었다. 하지만 정작 짐의 병을 알아본 것은 천민 출신의 안악이었구나. 황공하옵니다. 신분이 무엇이 중요하겠느냐. 진정한 의술은 사람을 살리는 것. 내가 바로 진정한 의원이로다. 임금은 곁에 있던 정학준에게 말했습니다. 이 여인을 궁에 머물게 하라. 그리고 짐의 병이 완전히 나을 때까지 치료를 맡기도록. 전하 하오나 저는 염려 마라. 내 아들도 궁으로 데려오도록 하겠다. 그리고 내가 짐을 완쾌시키면 마땅한 상을 내리겠다. 월서는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 천대받고 살았던 천민이 이제 임금의 병을 고치는 임무를 맡게 되다니.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전하. 그날부터 월서는 궁에 머물며 임금을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생각을 그리 하세요? 딸 봉순이가 물었습니다. 봉순아, 어머니가 만약 임금님을 고칠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예, 어머니가요? 하지만 어머니는 그래, 어머니는 천민이지. 궁궐에 들어갈 수도 없고 임금님을 뵐 수도 없어. 하지만 만약 방법이 있다면? 봉순이는 어머니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임금님을 살릴 수 있다면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이잖아요. 14살 딸의 말에 옥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신분이 무슨 상관이겠니? 사람을 살리는 게 중요한 거지. 다음 날 아침 옥부는 결심했습니다. 임금을 살릴 방법을 궁궐에 알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옥부는 궁궐 문 앞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경비를 서는 군사들이 막아섰습니다. 무엇 하는 자냐? 물러서라. 저는 임금님의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뭐? 이 천한 계집이 무슨 헛소리를. 당장 물러가지 못할까? 군사들은 옥분을 거칠게 밀쳤습니다. 옥분은 땅바닥에 넘어졌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발 좀 들어보세요. 정말 임금님을 살릴 수 있어요. 이것이 계속 소란을 피우면 곤장을 맞을 줄 알아라. 옥부는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날도 옥부는 궁궐 문 앞을 찾았습니다.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저 천한 계집이 미쳤나 보다. 임금님을 고친다니 어이들도 못하는 일을 무당의 딸이 한다고. 정말 주제도 모르는구나. 손가락질과 비웃음 속에서도 옥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궁궐을 나오던 한 내관이 옥분의 이야기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그 내관은 김상궁의 심부름으로 나온 길이었습니다. 내관은 옥분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에 지친 얼굴이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진실되어 보였습니다. 정말 임금님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게냐? 예, 소녀가 비록 천한 신분이오나 약초에 대해서는 조금 아는 바가 있습니다. 임금님의 증상을 듣자오니 고칠 방법이 있을 것 같사옵니다. 내관은 고민했습니다. 천민의 말을 궁궐에 전한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임금의 병세는 날로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어이들도 포기 상태였습니다. 잠시 기다려보거라. 내관은 궁궐 안으로 들어가 김상궁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김상궁은 오랫동안 궁궐에서 일한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녀는 고민 끝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 여인을 데리고 오너라.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다. 옥부는 궁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평생 처음 보는 화려한 궁궐의 모습에 옥부는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을 감탄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김상궁이 옥분을 맞이했습니다. 내가 임금님을 고칠 수 있다는 여인이냐?
예, 상궁마마. 천한 신분으로 임금님을 뵙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일인지 아느냐? 알고 있사옵니다. 하오나 신분보다 생명이 더 중하지 않사옵니까? 옥분의 대답에 김상궁은 잠시 놀랐습니다. 천민 주제의 당당한 태도였습니다. 좋다. 하지만 만약 내가 거짓을 말하거나 실패한다면 너는 목숨을 잃을 것이다. 각오하고 왔사옵니다. 김상궁은 옥분을 임금이 계신 침전으로 데려갔습니다. 물론 직접 임금을 보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발 뒤에서 증상을 듣고 처방을 내려야 했습니다. 전하께서는 고열에 시달리시며 몸에 붉은 반점이 돋으셨다. 숨쉬기가 힘드시고 가끔 의식을 잃으신다. 어떠한 탕약도 듣지 않으신다. 김상궁이 증상을 설명했습니다. 옥분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전하께서 병이 나시기 전에 무엇을 드셨는지 여쭤봐도 되겠사옵니까? 그건 내의원에서도 다 조사했느니라. 특별한 것은 없었다. 혹시 중국에서 온 진귀한 약재를 드신 적은 없으십니까? 김상궁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찌 그것을 아느냐? 한 달 전쯤 명나라에서 진상한 약재를 다려 드셨느니라. 그것이옵니다. 옥분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겼습니다. 소녀가 보기에 전하께서는 그 약재에 중독되신 것 같사옵니다. 귀한 약재라 하여 모두 좋은 것은 아니옵니다. 체질에 맞지 않거나 다른 약과 섞이면 독이 될 수도 있사옵니다. 김상궁과 내의원 어이들은 술렁였습니다. 그럴 리가. 중국의 명의가 보낸 약재인데. 하지만 옥분의 설명은 논리적이었습니다. 그 약재는 아마도 영지버섯과 사양, 그리고 인삼을 섞은 것일 겁니다. 원래 좋은 약재들이지만 전하께서 평소 드시던 다른 약들과 섞이면서 독성이 생긴 것이옵니다. 그렇다면 어찌해야 하느냐? 먼저 몸 안의 독을 빼내야 하옵니다. 그리고 나서 기운을 회복시켜야 하옵니다. 무슨 약을 써야 하느냐? 옥분은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먼저 감초와 녹두를 달인 물로 독을 빼내고 그 다음 황련과 길경을 쓰셔야 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삼과 녹용으로 기운을 보하셔야 하옵니다. 하지만 각 단계가 매우 중요하옵니다. 순서를 틀리거나 분량을 잘못하면 위험하옵니다. 어이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옥분의 처방은 의서에는 없는 방법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일리가 있어 보였습니다. 상궁마마 한번 시도해 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지금 상태로는 어이들도 인정했습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었습니다. 김상궁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좋다. 내가 직접 약을 다려라. 하지만 만약 알고 있사옵니다. 실패하면 목숨을 내놓겠사옵니다. 옥분은 궁궐 약방에서 약을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이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남편과 아들을 살리지 못했지만 이제 임금을 그리고 나라를 살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약을 다리는 동안 온 궁궐이 긴장했습니다. 대신들이 모여 회의를 했고 상궁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천한 여인에게 임금님을 맡긴다니.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방법이 없지 않소. 만약 이 일이 잘못되면 누가 책임을 지겠소? 대신들의 논쟁이 계속되었지만 이미 약은 다려지고 있었습니다. 3시간 후 첫 번째 약이 완성되었습니다. 옥분은 떨리는 손으로 약그릇을 받쳤습니다. 이 약을 드시면 먼저 구토를 하실 겁니다. 그것은 몸 안에 독이 빠져나오는 과정이오니 놀라지 마소서. 김상궁이 직접 임금에게 약을 올렸습니다. 약을 마신 지 1시간 후 옥분의 말대로 임금은 심하게 구토를 했습니다. 전하, 춘심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마 소녀의 어미는 평생을 약초를 캐며 사셨사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어미께서는 늘 말씀하셨지요. 하늘이 내린 약초는 귀천을 가리지 않는다고.
춘심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소녀가 10살 되던 해 마을에 역병이 돌았사옵니다. 양반 상놈 할 것 없이 모두가 쓰러졌지요. 그날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어이들은 오지 않았사옵니다. 천한 마을이라 하여 춘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오나 어미께서는 밤낮으로 약을 다리고 사람들을 돌보셨지요. 양반 마님도 상놈 안악도 어린아이도 모두를 살리셨사옵니다. 임금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춘심의 목소리가 굵어졌습니다. 역병이 잠들자 고을 원님께서 어미를 잡아가셨사옵니다. 무당짓을 했다 하여 대전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소녀는 그날 어미의 손을 붙잡고 울부짖었사옵니다. 춘심의 눈물이 마루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하오나 어미께서는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지요. 춘심아, 울지 마라. 어미는 잘못한 것이 없단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어찌 죄가 되겠느냐. 임금의 주먹이 팔걸이를 쥐었습니다. 그 후 어미께서는 곤장을 맞고 돌아가셨사옵니다. 춘심은 고개를 들어 임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마마, 소녀는 그저 어미의 뜻을 이어 사람을 살리고 싶었을 뿐이옵니다. 그것이 죄라면 기꺼이 받겠나이다. 대전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했습니다. 임금은 오랜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짐이 부끄럽소. 신하들이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나라의 임금으로서 백성을 살린 이가 죄인으로 죽고 그 딸이 천대받는 나라를 만들었으니 임금의 목소리에 깊은 회한이 묻어났습니다. 좌의정이 급히 아뢰었습니다. 마마, 분수를 모르는 천민에게 어찌 그리 말씀하시나이까. 하지만 임금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경은 분수를 말하는가? 짐의 목숨을 살린 이에게. 그러하오나 법도와 질서를. 법도. 임금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중한 법도가 어디 있단 말이오. 백성을 지키는 것보다 중한 질서가 어디 있단 말이오. 대전이 숙연해졌습니다. 임금은 춘심을 향해 말했습니다. 춘심이라 했는가? 예, 마마. 그대의 어머니께서 하늘나라에서 기뻐하실 것이요. 임금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부터 그대는 내의원에서 일하게 될 것이요. 여의로서 말이요. 순간 대전이 술렁였습니다. 마마, 천민을 내의원에 들인다는 것은 짐의 결정이요. 임금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그대의 어머니께서 꿈꾸던 세상을 만들겠소. 귀천을 가리지 않고 사람을 살리는 이가 존중받는 세상 말이요. 춘심은 눈물을 흘리며 깊이 절했습니다. 황송하옵니다, 마마. 소녀. 소녀는 고맙소, 춘심. 그대가 짐을 살렸듯이 이제는 이 나라의 많은 백성들을 살려주시오. 그날 이후 춘심은 조선 최초의 천민 출신 여의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양반 부인들이 그녀를 거부했습니다. 천한 것이 어찌 내 몸을 만진단 말이냐. 하지만 춘심의 손길은 따뜻했고 그녀의 약은 신통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소문이 퍼졌습니다. 궁궐에 신이가 있다더라. 천민 출신이라지만 그 솜씨는 하늘이 내린 것이라네. 사대부 양반의 부인부터 천한 아나까지 모두가 춘심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가르침대로 모든 일을 차별 없이 돌보았습니다. 어느 겨울날 춘심은 궁궐 뒤뜰에서 약초를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춘심아. 뒤돌아보니 임금이 홀로 서 계셨습니다. 춘심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마, 소녀의 어미는 평생을 약초를 캐며 사셨사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어미께서는 늘 말씀하셨지요. 하늘이 내린 약초는 귀천을 가리지 않는다고. 춘심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소녀가 10살 되던 해 마을에 역병이 돌았사옵니다. 양반 상놈 할 것 없이 모두가 쓰러졌지요. 그날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어이들은 오지 않았사옵니다. 천한 마을이라 하여 춘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오나 어미께서는 밤낮으로 약을 다리고 사람들을 돌보셨지요. 양반 마님도 상놈 안악도 어린아이도 모두를 살리셨사옵니다. 임금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춘심의 목소리가 굵어졌습니다. 역병이 잠들자 고을 원님께서 어미를 잡아가셨사옵니다. 무당짓을 했다 하여 대전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소녀는 그날 어미의 손을 붙잡고 울부짖었사옵니다. 춘심의 눈물이 마루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하오나 어미께서는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지요. 춘심아, 울지 마라. 어미는 잘못한 것이 없단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어찌 죄가 되겠느냐. 임금의 주먹이 팔걸이를 쥐었습니다. 그 후 어미께서는 곤장을 맞고 돌아가셨사옵니다. 춘심은 고개를 들어 임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마마, 소녀는 그저 어미의 뜻을 이어 사람을 살리고 싶었을 뿐이옵니다. 그것이 죄라면 기꺼이 받겠나이다. 대전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했습니다. 임금은 오랜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짐이 부끄럽소. 신하들이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나라의 임금으로서 백성을 살린 이가 죄인으로 죽고 그 딸이 천대받는 나라를 만들었으니 임금의 목소리에 깊은 회한이 묻어났습니다. 좌의정이 급히 아뢰었습니다. 마마, 분수를 모르는 천민에게 어찌 그리 말씀하시나이까. 하지만 임금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경은 분수를 말하는가? 짐의 목숨을 살린 이에게. 그러하오나 법도와 질서를. 법도. 임금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중한 법도가 어디 있단 말이오. 백성을 지키는 것보다 중한 질서가 어디 있단 말이오. 대전이 숙연해졌습니다. 임금은 춘심을 향해 말했습니다. 춘심이라 했는가? 예, 마마. 캡19 그대의 어머니께서 하늘나라에서 기뻐하실 것이요. 임금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부터 그대는 내의원에서 일하게 될 것이요. 여의로서 말이요. 순간 대전이 술렁였습니다. 마마, 천민을 내의원에 들인다는 것은 짐의 결정이요. 임금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그대의 어머니께서 꿈꾸던 세상을 만들겠소. 귀천을 가리지 않고 사람을 살리는 이가 존중받는 세상 말이요. 캡20 춘심은 눈물을 흘리며 깊이 절했습니다. 황송하옵니다, 마마. 소녀. 소녀는 고맙소, 춘심. 그대가 짐을 살렸듯이 이제는 이 나라의 많은 백성들을 살려주시오. 그날 이후 춘심은 조선 최초의 천민 출신 여의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양반 부인들이 그녀를 거부했습니다. 천한 것이 어찌 내 몸을 만진단 말이냐. 하지만 춘심의 손길은 따뜻했고 그녀의 약은 신통했습니다. 캡21 시간이 흐르며 소문이 퍼졌습니다. 궁궐에 신이가 있다더라. 천민 출신이라지만 그 솜씨는 하늘이 내린 것이라네. 사대부 양반의 부인부터 천한 아나까지 모두가 춘심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가르침대로 모든 일을 차별 없이 돌보았습니다. 어느 겨울날 춘심은 궁궐 뒤뜰에서 약초를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춘심아. 뒤돌아보니 임금이 홀로 서 계셨습니다. 마마. 춘심이 급히 절을 하려 하자 임금이 손을 저었습니다. 그럴 것 없소. 오늘은 임금이 아니라 그대에게 목숨을 빚진 한 사람으로 왔소. 임금은 춘심 옆에 앉았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소. 그날 밤 그대는 왜 짐을 살렸소? 양반들에게 버림받고 어머니를 잃은 그대가. 춘심은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마마, 소녀의 어미께서는 늘 말씀하셨사옵니다. 그녀의 눈빛이 맑았습니다. 사람의 목숨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고. 임금도 상놈도 모두 똑같이 아프고 똑같이 두려워한다고.
임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소녀는 생각했사옵니다. 마마께서도 누군가의 아드님이시고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분이시라고. 임금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짐은 평생을 임금으로 살며 백성과 신하만을 생각했소. 하지만 그대의 말을 듣고 보니 짐도 그저 한 사람이었소. 그날 밤의 대화 이후 임금은 많은 것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의녀 제도를 확대하여 천민 출신도 의술을 배울 수 있게 했습니다. 백성들이 의원을 찾을 수 있도록 해민서를 곳곳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짐은 오늘 백성을 살린 이는 그 신분이 어찌 되었든 포상한다는 법을 세우고자 하오. 조정이 술렁이었지만 임금의 뜻은 확고했습니다. 캐비 15세월이 흘러 춘심은 내의원의 수석 여의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수많은 제자를 길러냈습니다. 천민 출신도 양반 집안의 딸도 모두가 그녀에게 배웠습니다. 스승님, 이 약초는 어떻게 쓰는 것이옵니까? 잘 들으렴. 이 약초는. 춘심의 손길은 여전히 따뜻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어머니가 그랬듯이. 캐비 16 어느 봄날 춘심은 어머니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어미 춘심이 왔습니다. 그녀는 무덤 앞에 약초를 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미께서 꿈꾸시던 세상이 조금씩 열리고 있사옵니다. 이제는 사람을 살렸다고 해서 죄인이 되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춘심의 머리카락을 쓸었습니다. 어미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을 소녀는 또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 있사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캐비 17 귀한 것도 천한 것도 없다고. 사람의 목숨 앞에서는 모두가 같다고. 춘심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미, 소녀는 행복하옵니다. 소녀가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된다는 것이,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옵니다. 그녀는 깊이 절을 했습니다. 부디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소서. 어미의 딸은 잘 살고 있사옵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춘심은 병상에 누웠습니다. 임금이 직접 문병을 왔습니다. 춘심, 아직 할 일이 많은데 어찌 이리 서두르는가? 춘심은 미소 지었습니다. 마마, 소녀는 충분히 살았사옵니다. 천민으로 태어나 이렇게 많은 것을 이룰 줄 누가 알았겠나이까? 그대가 이룬 것이 아니오. 그대의 마음이 이룬 것이오. 임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캐비 19 마마, 소녀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사옵니다. 말해보시오. 소녀의 제자들을 부디 지켜주소서. 그 아이들이 신분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임금은 춘심의 손을 잡았습니다. 약속하겠소. 그대가 만든 길을 많은 이들이 걸어갈 수 있도록 하겠소. 감사옵니다, 마마. 춘심은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운 미소를 지은 채 춘심이 세상을 떠난 날 온 나라가 슬퍼했습니다. 궁궐의 나인부터 저작거리의 아나까지, 양반의 부인부터 천민의 딸까지 모두가 그녀를 기억했습니다. 임금은 특별한 명을 내렸습니다. 춘심 여의의 묘비에 새기리라. 하늘이 낸 의원, 백성을 살린이라고.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그의 신분은 기록하지 말라. 그는 천민도 양반도 아닌 그저 위대한 의원이었노라. 훗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춘심 여의가 계셨기에 이 나라가 조금은 따뜻해졌다. 그분은 약으로 병을 고쳤지만 마음으로 세상을 고쳤다. 그녀가 길러낸 제자들은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어떤 이는 산골 마을에서 백성을 돌보았고 어떤 이는 궁궐에서 왕족을 치료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춘심의 가르침을 기억했습니다. 사람의 목숨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 그것이 춘심이 남긴 가장 큰 유산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100년이 지났습니다. 춘심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전해졌습니다. 한 소녀가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마마, 춘심 여인은 정말 천민이었나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캡 33 그렇단다. 하지만 그분은 신분으로 기억되지 않았지. 오직 그분이 한 일로만 기억되었단다. 와, 저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렴. 내가 누구냐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란다. 소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할마마, 저도 의원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이제는 누구든 꿈을 이룰 수 있단다. 춘심 여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으니까. 그날 밤 춘심의 묘소에 달빛이 비쳤습니다. 묘비에 새겨진 글자가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하늘이 낸 의원, 백성을 살린 이 바람이 불어와 주변의 약초들을 흔들었습니다. 그녀가 생전에 심었던 약초들이었습니다. 쑥, 당귀, 감초. 모두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마치 춘심의 정신이 여전히 살아있는 것처럼.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진정한 귀함이란 무엇일까요?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신분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며 행하는 일들일까요? 춘심은 천민으로 태어났지만 그 누구보다 고귀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이익이 아닌 타인의 생명을 위해, 자신의 명예가 아닌 백성의 건강을 위해 그녀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신분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과 행동에 있다는 것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판단할 때 우리는 무엇을 보나요? 그 사람의 배경일까요? 아니면 그 사람 자체일까요? 춘심의 어머니는 천민이었지만 수많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죄인으로 죽었습니다. 그것이 옳은 세상이었을까요? 다행히 춘심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원한을 품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머니의 뜻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임금을 움직였고 나라를 움직였고 역사를 움직였습니다. 한 사람의 선한 마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춘심은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춘심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한계를 넘어 우리 안의 선함을 실천할 때,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 아픔을 치유하려 노력할 때, 신분과 배경을 넘어서 오직 인간으로서 인간을 대할 때, 우리는 춘심처럼 세상을 조금씩 바꿀 수 있습니다. 춘심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녀의 정신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오늘도 어디선가 누군가는 춘심처럼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때로는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 것들,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것들. 하지만 춘심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세요. 그것이 아무리 작아 보여도 언젠가는 큰 변화가 될 것입니다. 임금조차 고칠 수 없었던 병을 천민안악이 고쳤습니다. 양반들조차 바꿀 수 없었던 제도를 한 여인의 마음이 바꿨습니다. 그것이 춘심이 남긴 진짜 기적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 여러분도 누군가의 춘심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함이, 여러분의 진심이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들이 모여 세상은 조금씩 나아집니다. 춘심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춘심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천민 출신 안악에서 조선 최고의 여의가 된 춘심. 그녀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춘심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이 이야기를 마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은 어떤 순간에 춘심이 되고 싶으신가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